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14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강조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 날은 종말론적 의미에서 최후의 전쟁인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그날, 곧 가까워지는 그날이죠. 그래서 이제 약탈되어서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리라 말씀하시고요. 2절 말씀,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분유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느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날, 이 날에 이제 재물이 다 끊겨지고 이제 함락되고 재물이 약탈되고 이런 모든 묘사들은 이제 종말론적 의미에서 최후의 전쟁인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으로 묘사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적의 심판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전 우주 역사의 절대적인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한다. 남은 자의 사상입니다. 이방의 침략과 그로 인한 예루살렘의 시련은 궁극적으로 신실한 남은 자들을 찾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 하에 시행될 것임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AD 70년 로마의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그때 로마의 그 침략이 있었고 그 거민의 절반도 남지 않았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에 직접 개입하셔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입니다. 재림 직전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이제 이 전쟁, 마지막 전쟁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전쟁 날에 하나님께서 싸우시는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그 사건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성도들을 구원해내시는 그런 전쟁을 말씀합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이 지역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신실한 남은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고 악한 세력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산이 감람산이 이렇게 동서로 갈라진다. 이것은 바로 이제 지진을 나타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제 구원받는 백성들, 신실한 백성들, 모든 거룩한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우시야 왕 때 있었던 지진과 같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니까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산 골짜기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강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빛이 없겠다. 세상의 빛이 사라진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체의 발광체가 떠날 것이다. 이것을 보면은 그날에 해와 달과 별, 천체의 발광체들이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여호와의 아시는 한날 전 우주적인 대변혁이 일어난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낮도 아니요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면은 밤도 아니라 이런 말씀을 보시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 세상의 질서가 바뀌고 메시아 왕국의 새로운 질서가 쓰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통치가 온전히 성취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메시아 왕이 통치하시는 그날 영적 축복을 여기서 우리가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생수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동해로 서해로 이리 흐르는 생수, 여름에도 겨울에도 하나님으로 영적 축복이 계속 흘러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재림 때 이런 복이 임한다는 것이고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전히 성취될 하나님 나라 유일한 주권자 통치자 하나님의 권세 아래 모든 것이 놓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온 땅이 아라바같이 대대에 개바해서 예루살렘 남편 님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사는 곳까지라. 이제 이 모든 것은 예루살렘 주변의 지형들이 모두 평원같이 평평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 그 주변에서 높이 들릴 것이다. 그 주변의 땅은 평평하게 되고 예루살렘이 높이 진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지극한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에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 이제 모든 적들을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은 이제 파괴 포로됨 다시는 없다. 그 거민들이 영영이 그곳에 안정하게 평안하게 거할 것이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그 백성들이 누리게 될 완전한 보호, 평화, 안녕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 안녕히 서리라. 예루살렘은 피난처가 되셔서 신실하게 남은 자들의 궁극적인 안식처가 되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들이 받는 재앙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들의 모든 악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의 재림하는 날 어떤 전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영적 전쟁에서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그리고 언약 백성들 새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합심하여 전쟁을 치를 때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고 종말론적으로 사탄의 사주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세력들 사탄 모든 거짓 선지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의 재앙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간 옷에 약대 낙이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육축에게도 이런 재앙 하나님의 완전한 멸망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열방 백성 중에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영적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고요. 이 하나님은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을 우리가 여기서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초막절을 지킨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기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 이 초막절 천년왕국을 여기서 상징하기도 합니다. 인종적, 민족적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오직 남은 자들,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천년왕국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천하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이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게 구원해 주셔서 풍요한 그런 은혜를 주시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자에게는 이제 나일강이 말라버리는 것처럼 비를 내리지 아니하는 그런 심판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란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요. 하나님은 이제 초막절 그 축복의 자리에 오지 않는 모든 자들, 전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 치시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천년왕국의 속에 들어온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고요.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초막절에 올라오지 않는 자, 천년왕국에 들어오지 못한 자의 벌은 어떤 것이냐.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날에는 가난한 사람, 이것은 영적 도덕적으로 불경한 사람, 하나님 백성으로 택함받지 못한 자들, 죄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가난한 사람으로 가리킵니다. 이들은 그날에 천년왕국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모든 것이 성물이 될 것이다. 천년왕국에 들어온 모든 것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있고 일상적인 삶, 일반 백성들의 모든 일상적인 삶, 종교생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여겨질 것이고 거룩한 삶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 이 모든 솥은 이제 비천한 것을 상징합니다. 속되고 비천한 것이 고기, 희생 제물을 삼는 거룩한 성물과 똑같이 거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스가랴 14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종말론적 메시아의 통치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열국과의 전쟁과 그 이후의 평화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여호와의 날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약탈한 열국들을 치실 것이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피함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로 구원함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에 복을 주십니다. 생수가 예루살렘부터 솟아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른다. 천년왕국에 들어간 자들은 이런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12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한 대적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대적하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복,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큰 절기 초막절을 통해서 천년왕국을 예표해 주셨고 날마다 감사하며 그 추수의 기쁨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드리는 이 절기 천년왕국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 절기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성결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의 전에 있는 솥, 제단에서 쓰이는 주발 같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성결의 범위가 확대될 것이고 특별한 성전이 필요 없다. 모든 것이 거룩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들은 최종적인 승리의 날이 있음을 알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중보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고 날마다 드리는 예배, 우리 생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완성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려드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